할렐루야. 늘 기도원 성가대에게 감사드려요.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상대방 되어 보기, 시작. 상대방 되어 보기. 우리의 영성 중에 아주 중요한 영성은 상대방이 되어 보는 영성이에요. 남편은 좀 아내가 되어 보고요. 저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들어가서 좀 남편이 되어 보고,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 들어가 보고, 성도들은 목사의 입장에 들어가 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 들어가 보고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입장에, 또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그 마음에 들어가 보는, 오늘은 상대방 되어 보기, 아주 중요한 영성에 대해서 성경 얘기보다는 일반적인 얘기 좀 오늘 많이 드려볼게요. 상대방 되어 보기. 이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떠들었던 게 240번 버스 운전사 이야기. TV 보도까지 나고 인터넷이 온통 도배가 되었었는데, 우리는 240번 버스에 익숙하죠? 요 건대 앞에 이렇게 다니는 거. 건대 앞에 버스가 딱 도착했는데 어머니하고 딸하고 탔었는데, 딸이 내렸는데 어머니 내리기 전에 버스가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참 나쁜 운전사, 애만 내려놓고 엄마를 태우고 그냥 달린 아주 부도덕한 운전사. 그냥 인터넷에 올렸더니 그냥 쥐다, 그런 놈이 어딨냐, 그냥 나쁜 놈이다, 그냥 못된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 운전기사가 자살하려고 했던, 바로 지난 화요일날 생겨갖고 금요일날 어저께 그저께까지 그냥 온통 난리였던 것.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운전기사는 6번이나 상을 탄 모범 운전사였고, CCTV로다 보니까 딱 건대역에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딸이 그 친구하고 탔다가 거기서 딱 내렸어요. 엄마도 내려야 되는데 꾸물거렸어요. 운전기사가 더 이상 내릴 사람 없습니까? CCTV에 찍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10m 갔는데, 여보세요, 내 딸 내리구나, 못 내렸어요, 소리 질러. 이미 2차선으로 들어왔기에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리면서 그 여자가 막 운전기사 욕을 하는데, 운전기사는 욕 안 해요. 오히려 운전기사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막 떠들어댔다는 것인데, 우리가 좀 상대방 되어보기. 오늘은 성경보다 이야기 좀 많이 한다고 그랬죠? 어느 초등학교에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잘라진 딸이 다니는데, 애들이 그냥 글자 그대로 할게요. 팔비용신부. 그냥 애들이 막 말하잖아. 그냥 막 비용신부 막. 엄마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내 딸 학교 안 보낼 수도 없고 좀 아이들 말 조심 좀 하게 해주세요. 내 딸이 학교 갔다 오면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와서 아이들에게 끈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리고 너희들 한번 오른팔을 붙들어 매봐라. 그래서 오른팔을 이제
붙들어매서 몸에다 꽁꽁 묶어줘요, 서로가. 그래, 이렇게 하고 1시간 지내요. 그리고 나서, 야, 니네들 오른팔이 없는 불편함을 알겠니? 그랬더니 모두가요, 겨우 1시간을 오른팔을 붙들어 매놓고 1시간 공부를 하고 났는데 왼손으로 쓸 수도 없고 집을 수도 없고 뭐. 끝나고 나더니 애들이 다 그 친구에게 와서, 미안해, 네가 오른팔이 없는 거 몰랐어,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 미안해. 그렇게 다음부터 놀리지 않게 되었대요. 상대방 되어보기. 참 우리가 상대방이 좀 되어본다는 것. 상대방 되어보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70세가 돼서 아주 가난한 집인데 닭집에 가서 닭도리탕을 시켜서 오래간만에 외식을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날개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주면서, 여보, 나하고 오랜 세월 살아왔지? 70세 된 거 축하해. 이거 먹고. 그리고 닭 날개를 집어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신은 닭다리 먹고 나는 날개 줘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는 닭에서 제일 맛있는 게 날개더라.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주는 거야. 그리고 둘이서 먹고 와서 그날 밤 자는데 할아버지가 굴쩍굴쩍 울어요. 할머니도 굴쩍굴쩍 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왜 울어 여보? 그랬더니, 여보,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당신이 닭다리 좋아하는 걸, 닭 날개보다 닭다리 좋아하는 걸 몰랐어. 할머니는 울면서, 여보, 난 당신이 이렇게 70년 살면서 70세가 돼도 당신이 닭 중에서 제일 날개 좋아하는 걸 몰랐어. 이러고 서로가 우는 그 밤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 되어보기, 이런 영성을 갖고 산다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모는 자녀의 심정, 자녀는 부모의 심정, 상대방 되어보기. 교회도 목사와 성도가 서로 상대방을 되어본다고 하면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분위기. 온 세상이 다 상대방이 되어본다면 얼마나 밝은 세상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 되어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의 입장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나 중심이 아니고요.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저 사람 되어보면 내가 어떨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유명한 말이거든요. 스티븐 코스비, 그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은 온 세계를 덮었던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매번 읽었습니다. 제가 3만여 권의 책 중에 읽고 감동스러운 책은 따로 많았어요. 시간만 되면 다시 꺼내보는 책들, 그거로서 한 수백 권 따로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얘기에 첫 번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전철 탔는데 그냥 이러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애는 그냥 팍 왔다 갔다 와 소리 지르고 그냥 뭐 아저씨 아줌마 소리 다.
그러니까 전철에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보다 못해 소리를 질러요. 여보세요? 이 전철 전세 냈어요? 당신 거예요? 당신 아들 좀 데리고 좀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해요. 지금 제가 병원으로 달리는 길인데 저희 아내가 방금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는 길인데 아내 생각에 너무 슬퍼서 내가 이랬어요.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소리 질렀던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런 분하고 우리가 같은 전철에 탔다는 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같이 가보지 못하지만 조의금 낼 사람 있으면 내세요. 그리고 모자를 벗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1불도 넣고 10불도 넣고. 여보세요, 내가 소리 지른 건 미안해요. 얼마나 아파요. 우리 이 칸에 쓴 사람의 조의금이에요. 그리고 주거든요. 이게 코스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 잘 되는 사람은 상대방 되어보기에 익숙한 사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가예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의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봐야지,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냥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모세율법은 현장에서 들킨 여자는 가운데 놓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 법 지켜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따지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글을 쓰시지, 엎드려서. 그때 사람들이 막 물어보세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들은 돌 던져. 아주 이 말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는 유명한 말이 됐죠. 너희들 한번 이 여자의 입장에 들어와 봐. 너희들은 간음 안 할 수 있는지. 그때 그 말을 듣고 다 상대방 되어보기, 나도 죄 짓지. 한 명도 죄 안 진 사람 없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 없었어요. 다 자기 죄를 봤어요. 나도 죄 질 수 있구나. 그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보시니까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그 여자하고 둘만 남았어요. 사람들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기 이제 오늘 봉독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있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지금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혹시 성경 피신 사람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가로가 쳐져 있어. 보이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가로 쳐져 있죠. 그리고 밑에 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가지고 계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있잖아. 가늠한 여인 얘기가. 근데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이 없음. 여러분 성경 하나인 것 같죠? 우린 이거 쓰니까 이것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수백 권이에요. 사본이 많기 때문에 이 사본 베낀 성경, 저 사본 베낀 성경, 이거 성경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아주 깊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 강의에서는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1시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성경에는요 이 말 없어요. 가늠한 사건 얘기 없어요. 성경 얘기 없다고 써 있잖아 지금. 이 성경은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성경 갖다가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베낀 성경 우리가 갖고 온 건데, 다른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성경 베낀 거 여기에는 가늠한 사건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게 없거든요. 성경에, 다른 성경엔. 근데 이것을 넣은 것은, 로마 캐톨릭은 남자들은 신부이고 여자들은 수녀인데 신부나 수녀는 독신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얼마나 간음 사건들이 많은지. 지금도 그래요. 아유, 창피하죠. 지금도 부부가 살고 있는 목사들도 간음 사건이 많은데, 혼자 살고 있는 수녀 신부들도 얼마나, 종교계 성직자들이 스스로 창피한 얘기 드리는 거죠.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는 돈 문화, 음란 문화, 배교 문화가 지배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목사들에게도 신부들에게도 수녀들에게도 간음 사건 많으니까 이거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다른 성경에 없는 거 집어넣었다, 다른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써놓고, 신부가 간음해도, 신부가 간음해, 수녀가 간음해도, 목사가 간음해도 우리 서로 용서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얘기, 어려운 얘기 여러분에게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상대방 되어보기, 가만히 예수님을 보면 우리들의 최고의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의 영성은 항상 3번만 크게 아멘해요. 상대방 되어보기. 다시 한번 상대방 되어보기. 상대방 되어보기. 이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 상대방 되어보기. 저 삭개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구나. 내가 삭개오 밑으로 가야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뽕나무 밑으로 가서, 삭개오야, 데려와라. 내가 너희 집 가서 하룻밤 잘게. 예수님께서 가서 주무시면서
신방한 집이 삭개오 집, 나사로 집, 두 집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집에 가서 자면서 신방한 집 한 집도 없어요. 갔다가 오지. 상대방 되어보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 예수님이 막달라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7 귀신 들려서 사람들의 천대꾸리, 그 7 귀신 들려서 막 미안하지요?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미친 짓 하는 거 보고 해대고 웃고 있고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 보면서 저 여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저 여자의 심정을 보자. 상대방 되어보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일 늦게까지 앉아 있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여자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한 자 마리아예요. 상대방 되어보기, 이게 우리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얘기했지만 저는 삭개오의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오브 삭개오, 삭개오의 뒷얘기라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삭개오가 난장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땅딸보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난해요. 자 보세요. 가난하고 고하고 돈도 없고 누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뒷얘기거든요. 그 여리고의 리오라고 하는 여자가 다 저 남자하고 결혼해 줘야겠다 그리고 결혼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삭개오는. 점점 아내의 배가 불러올 때 희망 속에 딸랑이 장난감을 깎으면서 아들 태어나면 줘야지, 양손에 줘야지, 딸랑이 장난감을 2개를 깎아서 딸랑딸랑 소리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그는 둘을 거기 파묻어요. 매장을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속에서 늘 울었던 삭개오. 이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역사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지만, 그런 외로움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위로할 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주겠사오며 남에게 토색한 것 4배나 갚겠나이다. 상대방 되어볼 때 그런 감동을 받게 되지요. 나중에 삭개오는 그의 무덤 앞에서 딸랑이 2 장난감을 딱 손에 들고 거기에 엎드려 죽어요. 아주 멋지게 죽는 그런 장면이 그 책의 끝으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영성은 상대방 되어보기입니다. 앞으로 세계가 점점 음란해질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고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교회 목회자들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교회를 3,000명 부흥시켰어요. 그 교회를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해요. 이분은 은퇴했어요. 근데 제가 은퇴한 목사님하고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지내왔어요. 그던 어느 날 그 3,000명 모이는 교회 아주 예쁜 여자가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면담할 게 있어요. 면담을 시작을 해요. 자, 면담을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하다가 이메일로도 다 하고 그러다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해요. 뭐 그런 게 이메일로 쭉 문자 메시지 핸드폰에다 쭉 남고 그냥 그렇게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호텔 방에 들어가서 호텔 가서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유혹을 해요. 곳까지 끌고 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뱀이에요. 그래서 3억 원을 달래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충격. 아들이 그 사건에 신무에도 나고. 그 아들 목사 지금 방배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지난번에 그 사건 났을 때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밥을 먹다가 아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노인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라지 말자. 당신에게도 그런 예쁜 여자 꽃뱀이 왔을 때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가 있어. 내게도 꽃뱀이 와서 그럴 때 우리 다 그럴 수 있어. 우리 그 사람 정죄하지 말자. 상대방 되어보기. 상대방 되어보기. 저는 중국 선교를 했던 크라우스 발로우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읽었는데, 발로우, 중국이 이상한 병이 쫙 돌아가지고요, 무슨 병인지 몰라. 그냥 중국 사람들이 팍 죽는 거야. 그때 그는 죽은 사람의 피를 받아요. 죽은 사람의 피를 빼요. 뭐 죽었으니까 주작게 빼갖고 그걸 병에다가 담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니까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와서 그 피를 자기 몸속에 넣어. 병균이 있죠? 그래서 그 병에 걸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의술이 좋은 병원이 홉킨스 병원이라는데, 홉킨스 병원에 입원해요. 입원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봐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이상한 병을 연구를 하고 막 그냥 그 선교사를 살려야 되니까 하다가 치료법을 찾아내. 약을 찾아내. 됐다. 그럼 고침받아갖고 그 약을 산더미처럼 빚을 내서 사갖고 와서 중국 사람들을 먹여가지고 살려. 이게 발로우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발로우의 심정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발로우가 하는 말이, 내 몸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몸을 빌려준 거예요, 당신들에게. 나 병 나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거든요. 상대방 되어보기. 그 선교사 발로우가 아니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우리는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의 이런 되어보기의 영성,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쯤 됐을 때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고 싶어서,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제들 가운데 왕권 싸움이 날 거니까 아예 내가 기선을 제압하자.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에게 덤벼듭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 그때 궁중에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아내들도 남아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 아내를 겁탈하고 막 그럴 때,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니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압살롬이 어떻게 죽냐면 막 말 타고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 밑을 확 달려갈 때 상수리 나무에 목이 팍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를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그냥 창으로 푹 찔러서 죽여버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요. 돌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그 신하가 말이에요, 다윗에게 왕이시여, 나 왕이 도망가 있는 동안에 도망갈 때부터 오늘까지 수염 안 깎고 발도 안 닦고 자고 옷도 빨래하지 않고 그냥 한 벌 입고 살았습니다. 내가 섬기던 왕이 도망가 객지에서 물도 없이 발도 못 닦고 옷도 빨래하지 못하고 수염도 깎지 못하고 주무실 거 생각해서 왕 사는 것처럼 똑같이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 궁중에 수백 명이 남아 있었는지 수십 명이 남아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무비보셋만 다윗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상대방 되어보기. 우리 왕이 도망가서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물 없이 고통당할까. 다윗이 감동에 감동을 받아 그에게 재산을 주고 그를 사랑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중심의 삶이 아니라 상대방 되어보기. 어느 교장 선생님 얘기가 초등학교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냥 애들이 종이 주는 습관이 안 들어있잖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점심때가 되면 애들이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 적에 애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휴지통을 들고 집게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종이를 주워 이렇게 애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휴지 주는 데는 거 비워주는 거예요. 주워. 애들이 공차고 뭐 놀고 이러면서 그거 보면서, 아, 교장 선생님 휴지 줍는다, 청소한다 이래. 같이 협력을 안 해. 그래도 언젠가는 쟤네들도 나를 본받아서 종이 죽겠지 그러고 계속해서 점심시간이면 그렇게 하는데, 며칠 지났더니 애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종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줘. 선생님,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안 죽고. 요즘 애들이 이런 거로구나. 그러면서 상대방 되어보기. 저 아이들이 왜 나를 따라서 종이를 줍지 않고 종이 있는데 휴지 있는 데를 가르쳐만 주면서 선생님 일리 오세요, 일리 오세요 이럴까? 그리고 상대방 되어보기. 아이들의 환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너무 자식들 하나이고 둘이고 그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부모들이 다 하지 자식들은 안 시키는 거를 발견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쟤네들의 습관이 이런 거라구나. 상대방 되어보기. 그래서 쟤네들한테 이것을 가리키는 방법은 아예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종이가 떨어진 곳에 가서 애들아 일리 와라. 종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 학교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주워야지. 그러면 네, 그리고 죽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내는 남편 되어보기, 남편은 아내 되어보기, 자녀는 부모 되어보기, 부모는 자녀 되어보기, 서로 상대방 되어보기. 그런데 여러분, 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의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영성은 한번 크게 하면 해요. 하나님 되어보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 되어보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되어보기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죄를 져도 노아는, 자, 하나님의 심정 좀 보자.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짓지 않기 바라지. 하나님 되어보기. 노아 하나는 죄 짓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소리 떠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되어보기 아니에요. 다 나팔소리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엎드렸어요. 기도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엎드렸어요. 안 그러면 목 자르니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되어보기. 하나님 되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수도원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3년 됐군요.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수도를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저울에는 데가 우리 감리교 목사 중에서는 1등, 2등이잖아요. 그렇게 오래는 데가 많잖아요.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용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하지요. 오래는 데 많죠. 제가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문호야, 너 그렇게 살아라. 다 싫어요. 6개월 동안 씨름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네 모세 같아. 내 백성 인도해라. 나 못해요. 입이 둔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되어보기. 하나님의 심정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그런 미랄 하나 원하시는군요. 3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서 부흥해가면 목사님 같은 분은 숨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화됩니다. 얼마나 100이면 100 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들어가라. 다 하나님 되어보기에 이것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사건이 됐잖아요. 누가 말려 나를. 저희 아내가 말릴 때 나는 이혼하자였지. 아내하고 이혼할 망정 못하는 거지. 하나님 되어보기. 어떻게 나를 말려 이거를. 하나님 되어보기인데.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 되어보기예요. 하나님 그분의 심정에 들어가 보는 것. 창문에 모기장 이렇게 쳐놓은 거 있죠. 그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랍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더니 아들 보고 아들아 문 열어. 너무 덥다. 그래서 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모기 들어와 문 닫아. 아버지는 문 열어. 엄마는 문 닫아.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되어보기 어머니 되어보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만족시킬까. 그러다가 모기장을 찢어가지고 탁 대니까 그럼 문 여니까 모기도 안 들어오고 문도 열고 아버지도 만족시키고 엄마도 만족시키고 어떤 아들이 그날 밤에 만들어 낸 게 창에 모기장을 친 거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 보나 저 사람 속에도 들어가 보나. 오늘은 상대방 되어보기.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작년도에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적에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하고 예루살렘이 보일 때
그 앞에 예수님이 다니던 길이 보일 때 150km. 예수님 되어보기. 예수님이 150km를 100번도 더 걸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그걸 보고 내려와서 저녁 먹으면서 우리 팀들에게 한국 돌아가면 나 150km 걸어볼래요. 예수님 되어보기. 그리고 작년도에 충주까지 걸었잖아요. 금년도는 10월 11일 수요일 두 번째 걷는 거거든요. 지금 신청자가 60명. 60명이야 신청자가.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충주로 출발. 60명이. 이게 예수님 되어보기에 일환이거든요. 참 신기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대방 되어보기. 이번에는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 되어보기. 이게 영성이에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